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신앙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신 세계 속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톰 모리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목표를 분명하게 하라. 당신보다 잘 알고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영입하도록 하라. 집요한 끈기를 가지고 포부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라. 전심전력을 다하라. 목표를 재점검하고 새롭게 하라.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의 제창자로 알려져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사람이 일을 해나가다가 내가 실패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실패한다.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관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죠. 히브리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면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어떤가 하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 바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도리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관리 측면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감정 관리, 2번째는 마음 관리, 3번째는 신앙의 관리입니다. 이 관리를 잘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째, 감정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항시 있습니다. 아무리 잔잔하고 고요해서 바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파도가 없을 것 같지만은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변에 전파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전파는 주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국마다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그 주파수를 잡게 되면 우리가 영상과 음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감정의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감성적으로 업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그 업되고 다운되는 감성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론마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토론마당에는 자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모여서 라틴어로 서로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걸 친구가 보았습니다. 야, 너 라틴어도 모르면서 그 토론장에 뭐하러 들어가느냐? 그 토론장은 라틴어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 누가 이기는지 보려고. 아니 이보게,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이기는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 수가 있고 말고 토론장에 들어가서 성내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토론하다 말고 성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리 있게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 토론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다. 옳은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수로 알려져 있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누가 강한 자이냐?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성공하리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랄 수도 없습니다. 화를 내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치고 선한 일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화를 내므로 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차분하게 성령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한 자는 화를 내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이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들기는 해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손잡으니까 강한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분노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광야 40년 생활까지 다 끝낼 즈음이잖아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지중해에서 부엘세바까지 쭉 펼쳐져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스러운 삶을 마감을 했던 사람, 우리는 모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왔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죠,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아 나오라 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크게 둘러 힘껏 반석을 2번 내려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하면서 화를 폭발하면서 반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된 것이었죠. 화는 지가 왜 화를 내는 겁니까? 화를 내도 하나님께서 내실 것이지 왜 모세가 화를 내느냐고요.
정면으로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냐? 왜 너 화를 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한다. 너보산 비스가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그대로 들어가기 위하여, 아무 이상 없이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감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화를 폭발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걸 어떻게 못 날아갈 수가 있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머리에 둥지 털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스쳐 훑어 지나가는 감성적인 화의 그것을 어쩔 수는 없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폭발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마음 관리를 잘하라. 이규태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인의 건강에 대하여서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 책 속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심인설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인설이라는 것은 마음이 원인이 돼가지고서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생오난을 주장을 했어요. 양생오난이라는 것은 good life, 즉 좋은 생활을 방해하는 5가지 난제, 곤란한 5가지가 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5가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건 뭔가 하면 재물과 명성을 피할 수 없는 것, 기쁨과 노여움을 피할 수 없는 것, 여색을 좋아하는 것을 포함해서 취미와 오락을 피할 수 없는 것, 맛이 있는 음식을 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떼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이 양생오난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 꽉 찼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임금이 되시면 우리는 재상이 되고 재미있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앉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 근심이 생겼어요. 이때 예수님 하실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라. 믿음의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33절의 말씀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통계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는
통계가 이미 나왔어요. 해마다 과로사로 죽는 사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을 좀 피할 수 있으면 과로사에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민감한 성품의 사람.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 있죠. 무슨 소리가 있는가, 나에 대해서 무슨 소리가 있는가 하고서 귀를 솔깃해가지고서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가, 누가 모여가지고서 자기를 제껴놓고 말하면 꼭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쫓아가서는 야, 나에 대해서 말했지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건 내 앞에서 직접으로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이렇게 살아왔고 이 목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 자세도 그렇게 돼야 돼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오만 얘기가 다 들려오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런저런 말과 이런저런 소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없는 자녀, 자식이 없는 부모, 남편 없는 아내, 아내 없는 남편,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독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줘야 할 대상이 되겠죠.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불로 응답받았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영향을 피해서 도망을 해서 광야길 수일 동안을 걸어갔어.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해서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는 조상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내 편에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응답을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이 되었다고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목을 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악한 사람들은 더 판을 크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엘리야의 우울증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고독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외롭지 않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까칠하게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좀 부드럽게 살 수가 없을까요? 밥상을 받아놓고 투정을 잘 부리는 남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 아니, 아내가 해주신 주는 그 음식 중에서 어떤 때는 좀 짤 수도 있지 않아? 항상 짜? 그러면 할 말이 있겠지.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는 짜지만 저녁에는 싱거울 수가 있지 않아?
옷 때문에, 헤어스타일 때문에 기분 상하고 까칠한 여자분들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아니, 되는 대로 살아, 대충. 그죠? 아니, 머리를 말아도 대충 말르고 살면 되는데, 그걸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겨. 옷 하나 입는 것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입는지 몰라. 대충 입고 살아. 정말로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은 신경을 안 쓰고, 대충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명한 인사들, 성공적으로 사는 인사들 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했더니 첫째가 기도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두 번째가 바이오 피드백, 생체적인 리듬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릿속에 좋은 것을 떠올리면서 좋은 과거의 추억도 떠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겼다. 그 중에서 제1로 이긴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혹 있다고 하면 없을 수가 없겠죠. 예?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어디 있겠나? 살아있는 사람은 다 스트레스 받는 거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제1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무리를 주하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래도 기도하는 걸, 조용히 기도하는데 스트레스가 자꾸 올라오면 고함 한번 질러보세요. 주여!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거야. 예, 주여 한 번 불러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려요. 저는요, 노래 잘 할 줄 모릅니다만, 찬송 잘 할 줄 몰라요. 박치에다 엄치에다 그래요. 그렇지만 여하튼 찬송 하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그렇게 하는 중에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스트레스. 신앙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날려야 신앙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비를 뽑는 것 사람이 하지만은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 사람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집권자에 가서 은혜를 구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일의 작정,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잠언 29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거 생각하는 게 마음의 경영이거든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사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돼요. 일의 결국이 그래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거예요. 감정 관리 잘하시고 마음 관리 잘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신앙 관리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